샬롬 1월 25일 화요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와 많은 무리와 함께 나인성으로 향하십니다. 그곳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을 만나십니다. 죽은 사람은 외아들이고 어머니는 과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잃고 절망에 빠진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고 죽은 아들을 향해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관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제사장들은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관을 만졌을 경우 꽤 오랜 기간 성전에 와서 제사장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제사장들은 장례 절차는 치르지만 관에 손을 대거나 시체를 만지는 일은 아주 엄격하게 꺼렸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위급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환자를 만지고 돕는 일은 하지만 바리새인들조차도 관을 만지거나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여겼고 꺼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관에 손을 대는 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말하는 법칙, 율법, 또 전통,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사랑과 위로로 사람을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관에 손을 대고 이 청년에게 명령을 하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잃고 울고 있는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명하자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다시 어머니께 돌려보냈습니다. 이 기적은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큰 선지자가 드디어 등장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이렇게 놀라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할 만한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더라도 사람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적은 곳에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또 이 나병 환자들 같이 병을 고쳐줬을 경우 병이 완치됐다고 판결을 내려야 하는 제사장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것은 훗날 얘기하라고 그들에게 조언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런 큰 일이 모든 출발점 또 종착지가 다 같습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돕고 풍성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죽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남편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상황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당시에는 여성들은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여인을 책임을 지죠. 근데 남편이 죽으면 자녀들이 어머니를 책임을 가지고 부양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죽었어요. 그러면 이 여성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1세기 이스라엘은 식민지의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을 돌볼 수 있는 시대적인 여건과 상황조차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이 이미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는데 주변에서 친척들이 이 여성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누가가 남편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잃은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 보면 이 여성분은 정말 실제적으로 생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큰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행하실지는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와 축복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성령님을 만날 때, 그때 우리 삶에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기적이, 축복이, 은혜가, 위로가 일어날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또 열심히 말씀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삽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과 은혜와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축복과 은혜와 기적을 만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슬프고 좌절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고 축복과 은혜와 위로가 흘러넘치도록 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도 2022년도에는 성령님의 축복과 은혜와 기적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 길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와 기적을 만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결단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힘차게 기도하고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갑시다. 자, 모두 샬롬.